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악뱀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협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하여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로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간다. 참된 속담에 이르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보는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규정이 된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총 3장으로 나누어진 이 서신은요, A 그리고 Q1, Q2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장이 A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과 또 교리적인 타락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 혹은 응답을 개론적으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앤서의 A가 그렇습니다. 2장과 3장은요, 그 1장에서 다룬 답변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것들인데 2장이 거짓 선생들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그 첫 번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이어서 Q1인 거고요. Q1인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은 교리적인 타락이라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Q2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Q1의 내용 끝부분인 이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을 구체적으로 경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오늘 본문 1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은 물론 거짓 선생들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물 없는 셈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된 교훈이요, 전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물 없는 셈은요, 목마른 자들에게 오히려 큰 갈증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인 거죠. 이 셈이라는 단어, 폐계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 속에서 10번 쓰였거든요. 그 중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과 그리고 13절부터 13, 14절, 둘이 3절을 이어서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이 다 이제 이 폐계라는 단어예요. 6절에 우물이 2번 나오는데 이게 폐계라는 거예요. 폐계.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요. 그러셨어요? 이 샘물이 폐계예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의 특성을 지금 대조시켰어요. 야곱의 우물은 목마른 자들이 배가를 하고 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찾는 곳이었어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의 그 우물에서 얻은 물은요,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이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물이래요. 베드로는요, 거짓 선생들을 물 없는 샘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의 우물처럼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결국 그 물을 마시면요 다시 목마르게 되고 결국 죽음을 모면할 수 없게 했던 그 야곱의 우물처럼 거짓 선생들 역시 생명력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샘이라는 그런 뜻에서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물 없는 샘이라는 은유는 오직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만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그래서 함께 품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또 여기 보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도 비유했죠. 여기서 안개에 해당하는 호미클라이라는 이 단어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안개가 아니라요, 희미한 안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호미클라이. 이런 안개는요, 뜨거운 지역에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조한 날씨의 주범이 됩니다. 한바탕 불어치는 그런 광풍에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예요. 그냥 연기 같은 안개. 따라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한 이 표현은 거짓 교사들의 그 불안정성, 그 교훈의 일시적인 성격,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한테 더 큰 영적 갈증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다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은유로 쓰인 이 샘과 이 안개들은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전달해주는 표현들인 거죠. 뭐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반절로 가서 보면 거짓 선생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캄캄함이나 어둠이나 같은 뜻의 단어들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동의어를 이렇게 중복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거짓 선생들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최후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단어가 테텔레타이예요. 그러면 앞에 2장 4절, 그리고 9절,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3장 7절에도요, 쓰인 단어예요. 원형이 테라고라는 단어예요. 테레고. 여기서는 테텔레타이 그래가지고 직설법 완료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다, 지키다, 킵이라는 뜻이잖아요. 용례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단어들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베드로 후서 2장 4절, 9절, 그리고 3장 7절에 그랬죠. 우리가 지금 봤던 요 단어 테레오 한번 봅니다.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시나 우리의 글을 문학작품을 보더라도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눈에 띄죠. 작가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례들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의 날까지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지킨다는 뜻으로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테레오를 썼어요. 거짓 선생들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킨다, 킵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에 딱 정해 놓으신 것처럼요. 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 역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게 변동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테레오가 지키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그 최후가 멸망과 심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무서운 현실이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에겐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킵하고 계신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최후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멸망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철저한 무능력자, 무력자예요, 무력자. 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체자에 의해서 그냥 결정 지어지는 객체자일 뿐인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으신 분의 설계와 또 그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자, 그게 우리 피조물이지 뭘 자기 뜻대로 성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제발 우리들은 우리의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가 본문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요, 17절에 대한 이유들이 28, 19절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왜 물 없는 셈이며 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에게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절들이 18, 19절이에요. 자, 18,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한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지 더 소상히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건데, 18절 보면 그들이 그랬는데, 이 그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거짓 선생,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여기서 허탄에 해당하는 마타오테토스라는 이 단어는 허무, 험한, 허탄 등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런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 이 단어는요, 인간의 무가치성을 특별히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나 헬라 문헌보다도요, 더 자주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거기에서 더 많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특히 전도서에서 헛됨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가 이 마타이오테토스. 이 단어는요, 진실성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알맹이가 없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에 해당하는 휘페론카, 이 원형이 휘페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 지금 요것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6절 그 두 군데서만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을 이렇게 넘어라는 뜻의 전치사 휘페르하고 그 다음에 부풀음, 팽창이라는 그런 뜻의 명사 온코스가 이렇게 딱 더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풀음, 지나치게 과장한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냥 허무하고 과장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속이 빈말이기 때문에 자꾸만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뭐예요?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 세상, 당시 그 세상의 이교도들이었던 사람들에게서 겨우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음란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신을 섬겼던 그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이제 갓 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교도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기독교로 갓 넘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에 이어진 또 다른 미끼를 이 거짓 선생들이 던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사용하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에덴에서도 똑같은 유혹의 패턴이었어요. 그렇죠? 거짓된 말과 또 육신의 정욕이 미끼가 되었었잖아요. 뱀이 선악과를 과장되게 왜곡해서 먼저 말하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그 말을 허탄한 자랑으로 왜곡을 시켰다고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게 육신의 정욕이 자극되었다는 거거든요. 꼭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 그들의 아비는요, 마귀요, 옛 뱀인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똑같은 짓 하는 거라니까요. 거짓 선생, 그들은 으스대는 궤변이라는 이런 갈고리에다가 더러운 정욕이라는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요, 순진한 사람들을 꿰어냈던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포함된 그런 뜬구름 같은 궤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또 그런데 19절 그들에게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그들은 18절에 그 유혹당하는 사람들이죠. 즉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초신자, 곧 기독교에 갓 들어오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 다시 19절을 보는데 20절까지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 20절, 이번에는 19절과 20절을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자, 즉 거짓 선생들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내민 그 유혹의 미끼는요, 자유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유를 준다 해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피조물의 자유를 회복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자유를 말해요.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된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한 이들에게 자유란 게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예?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인 거예요. 예? 피조된 목적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라니까요.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와 같은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을 몰라요. 그저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걸 제한받지 않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음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엉뚱한 계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사고체계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이니까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영이고 영이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 육은 이 세상과 함께 이 악한 세상과 함께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마음대로 사는 게 그냥 자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19절에서 말합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오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 멸망의 종들이 어떻게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르가 나와요. 또 가르가 뭐예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건 전쟁에서 일어난 당시 그 전쟁을 한 다음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 자들은요, 몽땅 이긴 자들의 종이 되는 게 당시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만일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거짓 선생들과 또 그들에게 유혹된 배교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잘 보면, 20절 말씀을 잘 보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연상이 돼요. 한번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1장에도요 요 마태복음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귀신이 사람의 허락도 안 받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죠. 그잖아요. 귀신이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 존재의 주도권을 지금 귀신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귀신이 들고 나는 것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요. 인간은 그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하위 존재예요. 그렇게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귀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마치 감기를 비롯한 질병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면서 도박이나 또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그런 중독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현상과도 비슷해요. 사람이 그런 걸 좌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것. 예? 한마디로 사람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그 중독을 결박해가지고 끌어내지 않으면, 구출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 종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정말 무력하구나.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나약하구나. 아무리 마음 먹고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경험되는 곳이 이 세상 삶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늘 객체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내가 주인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조 외쳐도 아니라니까요.
객체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인간은 주체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꾸 경험하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무력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보면 바로 위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하겠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이 마귀의 세간일 뿐이래요. 마귀의 세간. 소파, 집안에 들여다놓은 뭐 TV, 테이블, 집안에 그런 가구나 구성품들 그냥 옵션인 거예요. 그 집의 옵션. 그게 사람의 신세예요. 세간들은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마귀가 그냥 놓는 곳에 놓여있게 돼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대로 그냥 사용당해요. 그게 세간이에요. 세간. 그렇다면 마귀의 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모양이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해 보여도요 뭐예요? 마귀의 행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선택도 인간은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도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주인에 의해 모든 인간들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객체에 불과한 인간은 마귀의 세간으로 있을 때 마귀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객체인 인간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결박을 하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마귀의 집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선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선택은 늘 옛 자아가 망하는 쪽으로 내려지게 돼요. 내 옛 자아가 죽는 쪽으로. 내 옛 자아는 나 주인 되고 싶어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마귀의 종노릇만 합니다. 그 옛 자아를 죽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선택을 바울과 또 요한이 그 구속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속, 죄사함이 바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건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귀신 나라에서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고 마귀의 세간이었던 우리들을 강탈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지대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귀신의 앞잡이로. 근데 그들 중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그 마귀에게서 구출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고 구속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모든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 마귀의 세간으로 귀신 들려서 태어나지만 그러한 귀신 들린 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침노에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을 잡아 결박을 한 다음에 우리를 구출해내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말은 당시 전쟁 후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 이긴 쪽이 진자들을 다 노예 삼는 거, 그 결과 빗댄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항상 진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자일 뿐이라니까요. 단지 우리를 이긴 자가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경우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와 그들에게 유혹된 자들의 경우를 19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절은 이교도로 있었던 자들이 각 기독교 개종에 따라 또다시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사단의 세간으로 전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교도로 있었을 때는요, 예수 몰랐을 때,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을 때, 음행함으로 신을 섬겼던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신을 위한 일들로 생각됐어요. 하지만 기독교로 들어와 보니까 그건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에서 금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적대적인 죄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기독교를 배교하게 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음행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이젠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음행을 다시 행하다가도 예전 같은 게 아니지. 괴롭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죠. 그러한 변화된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포괄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웅나였다.
20절의 그 현실을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 9절 또 이해가 되시죠? 특히 마지막 2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유혹돼 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두 개의 속담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속담은 잠언에서 인용된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예, 솔로몬은요 미련한 자를 개에 비유를 했고요. 개가 그 토한 걸 도로 먹는 것, 그걸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걸 거듭 행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따라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간다는 이 베드로의 요 표현은 개의 본성처럼 거짓 선생들이 그 타락한 본성대로 다시금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당시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설학 가운데서 아이카리 이야기라는 데서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은 기독교의 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교도의 그 도덕적인 더러움을 벗어버렸다가 자원에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운 것을 적절하게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유대인들에게 개 그리고 돼지는 다 불결한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비도덕적인 생활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아, 개가 개처럼 산다, 돼지처럼 산다. 이렇게. 때문에 본전의 두 속담은요, 그 내용을 떠나서요, 일단 거짓 선생들을 개, 돼지로 비유했다는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신랄한 비판인 거예요. 최상의, 아니 최악의 욕인 거예요. 욕. 주님의 양떼를 걱정하고 있었던 목자로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대신 맡고 있는 목자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경계의 편지,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써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계속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